할렐루야. 오늘도 9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창조절의 시작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가진 자들, 답답하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육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의 마음 가지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구함이 반드시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진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와 진정 성도가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다 남은 떡을, 여러분 맛있는 떡을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씹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된 것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시 먹기에는 손이 가질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고기 반찬을 비롯한 좋은 음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툼이 있단다면, 늘 다툼이 끊이지 않냐는 그런 것이란다면 차라리 마른 떡 그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상황이란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화목하다면 콩 한 쪽만 있고도 나눌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탐하는 것들 다 채우지 못했기에 아직도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를 더 많이 위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어떤 교회나 가정들보다도 더욱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파도요, 편법을 쓰며 악과 거짓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법 쓰지 말라는 겁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문제 때문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결국은 악한 영들에 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걸림돌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늘의 보화가, 이 땅의 보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주님 나라 갈 때 참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연단은 그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짊어진 십자가를 잘 극복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격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앰프 끄세요. 그냥 사람이 적으니까 제 목소리 다 들릴 것 같아요. 보십시오. 9월의 첫날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간에 합력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력해서 선으로 이겨야 되겠지요. 지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앰프 소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면서 신경이 쓰이고, 그렇죠? 뭐가 막 울리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것을 마귀들이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모든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그 작은 주의 음성도 내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2절 말씀에 집중합시다. 잠언서 22장 2절에 말씀하듯이 가난한 자와 부한 사람이 함께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돕고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전 한 입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저 세상으로 동전 한 입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을 따르지 함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그 물질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함께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도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있지요. 욥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새 달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 가난함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에게 손자들은 기쁨과 낙이며 소망이지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손이 대를 이어 우리 진목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부흥케 하는 것은 진정 여러분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7절은 말조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조심하라. 지나친 말, 즉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꾸며진 말들, 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꾸며낸 말들, 거짓과 영광을 받으려는 그러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 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마음과 언행을 원하십니다. 예, 임기응변으로 당장 내가 좀 지금 불편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 주님 절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실하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하는 행동을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뇌물은 어떻습니까?
뇌물은 받는 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석 같답니다. 이것은 뇌물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뇌물이 우선 당장은 형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뇌물은 어떻습니까? 불의를 조장하고 바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부패시키고요.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들어갈 때는 참 좋지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어버려요. 결국은 모든 행동을 어그러뜨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본심과 다른 말들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거짓된 뇌물들, 이런 것들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을 많이 가졌어도 그 행동이 옳지 않고 옳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물질이 아니란다면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탑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서 23장 8절,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형성된 그런 관계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그 방법으로 맺어진 관계라 한다면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관계도 끝날 것입니다. 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만들어진 그런 관계란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순교자들은 거짓된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자들은 참으로 헛된 인생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그런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지금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거듭 말하여서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실수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서 원치 않은 말을 툭 던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한 말이 있다면 즉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보석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특별히 창조절입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이것이 바로 이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담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한다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한 말이란다면 다른 이가 들을 때도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나고 정말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란다면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주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또한 이웃의 마음을 만져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작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께서 큰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 주님 닮아가는 마음이요 십자가의 아버지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